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몇 절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라는 것은 모든 기쁨과 모든 기도와 모든 감사를 순식간에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 손을 아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사이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했을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가까이 계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음란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인 무력감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죄는 본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자신을 위치해서 받아서는 안 될 영광을 받으려는 그 욕망,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대신에 높임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우리 자신의 위치를 높여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뿌리가 깊고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의 죄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도록 그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세 번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땅히 아담은 이 쓸데없는 소리하는 뱀을 잡아서 푹 고아 먹었어야 되는데, 대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행동에서 그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두 번째, 인간으로서 유한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원했죠. 셋째, 선한 일만 알고 선한 일만 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선과 악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원래의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통해 인생을 끝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의 죄였고, 교만의 죄로 인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실제로 교만의 죄는 죽음을 낳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이 하나님께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바벨탑의 사건 역시 교만의 죄가 만든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퍼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1외국어, 제2외국어 배워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의 죄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영어나 독일어 잘 못했던 사람에게 참 아쉬운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리라 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말씀은 그 뜻은 뭐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낮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극도로 낮춰서 비참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싫어하는 소리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손톱으로 칠판을 쫙 긁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성격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상상만 해도 벌써 눈치 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교만이 하나님께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영성가들은 대부분 다 이 교만의 죄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옛날 그 6세기의 성 그레고리는 교만을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칠거지약이 있는 것처럼 서양에는 Seven Deadly Sins라고 해서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교만은 그 7가지 치명적인 죄들 가운데서 으뜸이에요.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죠. 교만의 죄는 그런데 카멜레온 같아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그 교만이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게 교만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교만을 떨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랑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자기 손주가 이번에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대화를 학교 쪽으로 일단 끌고 간 다음에 누군가 어쩌다가 딱 학교 얘기하면 걸려들었다. 그리고서는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자랑을 쫙 늘어놓게 되죠. 어떤 그 소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 자기 입으로 교만을 떨기보다는 누군가가 자기의 잘남을 방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동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봉사활동을 한 이후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지면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좀 알아서 미리 좀 칭찬을 해주거나 상을 주거나 그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안 해준다?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듭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자기의 교만함을 숨기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 겸손한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서운한 일이 있어도 또 상처가 되어도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간신히 구원받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시험까지 듭니까?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수동적 교만이 있다면 능동적 교만이 있습니다. 지 입으로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예로서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 바리새인이 옆에 서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웃을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그는 그 옆에 서 있는 세리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입히죠. 물론 이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만의 죄는요, 이 교만의 죄는 모든 좋은 일을 일순간에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런 죄예요. 모든 의로움을 순식간에 냄새나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만 때문에 감사하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 것 역시 교만의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가 누리는 복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을 해놓고 그리고 제대로 감사하지 아니했더니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왕의 교만 때문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음란의 죄는요, 자기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의 죄는요, 그 반대예요.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죄예요. 하물며 교만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 교만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멸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어디서나 나옵니다. 이 교만의 죄는 내 성격 때문이라고, 혹은 그게 살인이나 도둑질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그럴 거예요. 교만한 거 오케이, 그냥 일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교만은 죄 중에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이고 모든 죄의 어머니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교만만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교만의 죄를 다스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짓게 되는 모든 죄악은 교만함만 다스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만은 어떻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불이 나면은 물로 다스리듯이 교만은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 위치를 놓치질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냥 내 자리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교만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고요? 교만의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다고요? 교만의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패망이 내 앞에 닥쳐오기 전에 겸손의 자리, 내 본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만의 죄를 지었던 모든 기억이 떠오른다면 주여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